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는 힘쓸 때 힘쓸 줄 알고 힘 뺄 때 힘 뺄 줄을 알아요. 아마추어는 그게 없어. 무조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권투를 해도, 권투는요, 프로들은 10라운드를 뛸 거를 생각하고 힘을 비축하면서 뜁니다. 초보자는 그냥 계속 해가지고 1, 2라운드 하고 그냥 퍼져버려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마라토너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도 뛸 때에 정말 프로같이 뛰는 사람은 결승점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이런 거를 계산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해서 1등으로 나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퍼져.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모든 스포츠에 힘 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한 5년 걸린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족구를 합니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도 운동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에게 지금 한 36분 정도가 여기 운동을 하는데,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요, 한 5년 정도, 5년은 안 가고요, 한 1년 정도는요, 오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받아야 되는데, 힘껏 받아가지고 저기로 날아가게 만들어요. 힘으로 하니까. 근데 잘 하는 사람들은요, 살짝 받는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요. 헤이딩을 해도요, 많이 해보고 프로 같은 사람은요, 탁 하면 그 자리에 가서 탁 떨어져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팡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게 해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초보는 서로가 안 맞으니까 삐그덕거려요. 소리 지르고 맞춰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잘 안 맞으니까 힘들어해요.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뭐 얘기하면 꼬투리 잡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지. 그럼 누구한테 했겠어요? 지금 깔본 거지. 막 이러면서 이게 서로가 언어가 안 되고 마음이 잘 안 맞으니까 이래요. 근데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니까, 알았어, 됐어, 또 좀 뭐 불편하면 그만하지. 근데 거기에서 더 프로가 되는 사람은, 미안해,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미안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프로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초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금방 결혼했어도 프로처럼 평생 살았어도 아마추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결혼 금방 했어도 프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희망사항 말고 이게 아마추어는요, 막 소리 지르고 18이 18하고 다 책임을 떠넘기고, 아직도 10년, 20년, 30년, 50년 살아도 프로가 아니야.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런다면 그 가정은 프로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려서부터 정말 어른스럽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제지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척척해요. 진짜 이런 아이는 어른스러운 아이야.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사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같아.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살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왔어도 초보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능숙하게 프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초보처럼 소리 꽥꽥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뭐예요? 초보라 그래. 초보라. 프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삶의 열매까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초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습관대로.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이유는 초보신앙이 있든 성숙한 신앙인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성숙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초보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초보와 같아. 힘쓸 때와 힘 뺄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초보 신앙이 많으면 교회가 문제거리가 참 많아요. 기도하는데 힘내고, 전도하는데 힘내고, 봉사하는데 힘내고, 찬송하는데 힘내고, 예배 드리는데 힘내고, 섬기는데 힘내고, 이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이 돼요. 비방하는데 힘내고, 싸우는데 힘내고, 손가락질하는데 힘내고, 이러면 초보신앙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초보신앙이 일어날까? 이 초보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믿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말씀 때문에 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는 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자, 오늘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가서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집에서 와요. 담 밑에서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말씀 들으러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것도 잘한 거지만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건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백성이 보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 나왔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 그래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배부까지도 아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와야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익에 따라서 여기 가면 이거 준대, 저기 가면 저거 이득 볼 수 있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을 뭐라 하면 욕심 혹은 탐심이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교회가 좋고 주님이 좋은지요,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교회만 있고 싶었어요.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은혜 받고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진짜 사랑해야지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겸하여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단들은 이것을 오버해서 해석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뿐입니다. 부모님을 멸시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외식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행하고 뭐 이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어쩌면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히 그것을 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마음의 제사가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노래처럼 들은 거야. 노래처럼 들은 거야.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노래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노래와 설교는 다릅니다. 노래는요, 감정에 포커스를 둬요. 감정. 그래서요, 여러분, 노래에는 다 감정이 있어. 뭐 내가 헤어져서 슬프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프다, 자녀를 먼저 보내서, 이런 아픔과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려고? 감동을 주려고. 그래서 노래는요, 감동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와 막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근데 설교는 감동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래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박수치고 즐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내 뜻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제가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냥 와서 설교 잘하네, 그냥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네, 노래처럼 들은 사람은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즐기는 거야. 한번 듣고 즐기는 거야. 재밌는데? 들을만해.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선택이 없고 결단이 없다면 노래 듣는 거와 똑같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질 않아요.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요. 말씀이 내 언어를 바꿔요. 내 삶을 바꿔요. 아멘. 설교는 노래가 아닙니다. 한번 그냥 즐겁게 듣고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 마귀의 뜻대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결정을 잘 못해요. 그냥 듣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못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아니면 전문 용어로 말하면 결정장애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결정장애. 여러분,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의사까지 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요 현실입니다. 결정장애. 결정장애는 이런 거죠. 자, 우리 교인들이 지금 다 중국집에 갔다고 합시다. 중국집 요리 먹으러.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수 권사님이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짜장 먹을 사람, 짬뽕 먹을 사람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을 한 사람도 저는 짜장이요, 저는 간짜장이요, 저는 짬뽕이요, 이렇게 결정을 딱딱 합니다. 결정장애는 같은 거 줘요. 결정을 못해. 결정 못하니까 날마다 부모님께 물어요. 뭐를 해야 되는지. 결정 스스로 못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어리면 결정이 안 돼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의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11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해.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게는 들었어요. 사랑의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참 노래 잘하네 이런 것처럼 노래로 들으면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33절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거다. 자기들은 좋은 노래로만 들었어요.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거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선지자 말이었네, 하나님 말씀이었네. 예를 들면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길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막 40일 특별 새벽기도 막 이렇게 했는데 너는 길게도 안 해. 딱 6일이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정말 기도해야 돼.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결단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 결단하고 믿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은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다른 것이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역이다. 누가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사역이야. 이해가 가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하면 자기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사역이 된다. 그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역이야. 그것이 청소가 돼도 사역이고, 밥을 해도 사역이고, 찬양을 해도 사역이고.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곳 했어요. 그거는 내 일이야. 그건 내 일이야.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이 노래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거예요. 그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땅, 젖과 우리는 땅에 보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고 돌을 집어서 던집니다. 여러분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에게 마음에 반응이 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나 때린 거지? 지금 아마 한동희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마 지금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삐지고, 이거는 뭐예요?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뭐 한 거예요? 돌을 집은 거와 똑같아.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는요 설교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설교예요. 설교학적으로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훨씬 설교를 잘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집어서 사람을 죽였지만, 베드로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잘 선택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이를 가는 사람, 이렇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사역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사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결정장애. 결단을 못해. 노래처럼 설교를 들어. 노래처럼 그냥 1시간 듣고 그냥 잘했다, 즐겁다, 노래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재밌게 듣느냐? 아니에요. 감동만, 눈물만 흘리는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역은 순종입니다. 사역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는 지금 나와 있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말씀 여호와가 어떻게 말하나 보자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